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안식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충만히 누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할 이유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구원을 노래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흐르는.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너의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도록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네, 우리 다시 한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지존하신 주의 이름 높여드립시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세. 우리 힘차게 고백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만 찬양받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세상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현재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부르신 후에 이상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분잠을 내려놓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주님의 선한 손길로 붙드시고 삶의 현장에서 상처나고 병든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폐허의 암울한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사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십자가를 통해 이 나라를 세우고 축복하신 주님, 이제 살만하다고 시대적 변화와 경제 부흥 속에 흥청되는 길 잃은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다시금 다 잡을 수 있도록 빛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 마음이 혼돈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낙심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장에서 희생되는 군인들,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자, 전쟁의 피해자 모두가 희생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피난민과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을 딛고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평양 붕시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삼류가 아닌 인류로서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 조국을 지킨 순국자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고 저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도록 더 튼튼하고 나아진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명계를 이곳에 세우고 이끄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이 성전들을 넘어 이 지역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시들했던 나뭇잎이 6월의 푸르름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과 같이 푸르름을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중에도 이 시간도 먼저 나와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필요로 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날 위해 입맞추고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안길 수 있는 넓은 품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를 아시며 자녀와 인생의 미래를 위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가정과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오니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배대를 1층 배대로에서 중청년 중고등부 연합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연모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또 관심 있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상반기 구역장 종강 모임으로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임재건 선교사님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장례 감사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와 유교전도회, 삼례전도회 원래의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또 학예수련회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약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과학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의 발견과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증거, 능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하는 사실은 과학적 이론이나 논리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의 삶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논쟁의 책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학술적인 책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첫 구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믿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나오는 성경의 기사와 이적들을 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벌써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해서 한글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밑에 보면 점들이 찍혀 있죠. 저건 모음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모음이 없는데 후대에 이 발음을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모음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보면 브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1이란 말 옆에 브레시트란 말이 있습니다. 저게 태초에 바라라는 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창조하다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인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엣 하 샤마임, 하늘들이란 뜻이고요. 벳 하 하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구절을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 창조 시점에 관한 말이고,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주체를 말합니다. 천지란 말은 무엇을, 창조의 대상을 말하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은 창조의 시점과 주체와 대상과 내용을 한 단어씩 사용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태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읽은 대로 브레시트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에 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라는 책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작의 책이다라는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존재의 시작과 기원을 알려줍니다. 우주의 시작, 타락의 시작, 구원의 시작, 문명의 시작, 국가의 시작, 언어의 시작, 민족의 시작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의 원점, 곧 시간의 출발점을 말합니다. 시간 자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이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이 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직선적인 시간인 것으로 시간의 길이가 짧다,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 시간이란 것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1000년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1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10억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1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에게 10원만 주세요라고 했답니다. 천국에서 10원만 가지고 세상에 오면 10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1분만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1000년이 1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분을 기다리려면 100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으로 몇 년, 몇 억 년 하면서 계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라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게 몇 년 된 일이지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태초에를 이 수량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풀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즉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과 관계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시작으로 시간의 흐름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인간과 모든 만물은 시간이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에게는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즉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라고 읽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보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을 복수로 썼을까?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지받고 있는 그 개념은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지칭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통해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과 존재의 뿌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일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짠하고 나타나셔 내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설계한 설계자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견고하거나 아름다운 이 예배당이 설계자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지구가 속한 태양계와 같은 항성이 3천억 개 모인 그 별의 집단을 은하라고 과학자들이 부릅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구를 보려고 해도 저 우주 밖으로 나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은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이 은하가 17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정말 이 우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수천 조개의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의 은하 속에 여러분 거기에 설계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설계자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천지를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는 온 세상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계인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의 세계,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우주와 해, 달, 별, 동식물들, 인간들,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그 사람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신들이 가득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일본에 여러분 몇 개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800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수호하는 신들이 있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수호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구름, 바다, 불, 나무, 동물 같은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우상으로 조각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환 교수가 쓴 신들과 함께라는 그 책에 보면 그것은 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의 신이라면 그 마을을 벗어나면 그 신이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도 우리 선조들을 보면 가택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을 보면 부뚜막에 가서 물을 뿌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 부뚜막 신이 있었죠. 또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화장실 가기 무서워했잖아요. 왜 무서워하셨습니까? 화장실에 측간신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지방도 밟지 않고 건넜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지방이 삶과 죽음을 경계하는 신이 있다라고, 그 귀신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집안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신의 고유의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을 벗어나면 신이 힘을 쓸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들은 공간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한 분의 초월자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많은 신들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다스리시는 최고의 신이셨습니다. 공간과 능력에 제한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세부조하시고 전능하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신,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놀랍고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수많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홀로 계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단어는 창조하심이라입니다. 창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그 동사를 씁니다.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특권의 동사이고 사람이 취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를 하나님 한 분만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절대적 창조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것도 무에서 유로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만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도 이렇게 보면 그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우주는 빅뱅이라는 그것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138억 년 전에 이 우주 가운데서 큰 폭발, 빅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빅뱅을 통하여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 빅뱅을 통하여서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이 우주와 지구의 기원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까? 그러면 이 대폭발을 일으킨 물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왜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138억 년이라는 이 시간은 정확한 계산입니까? 여러분,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이 시간 밖의 사건을 시간으로 그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과학은 어떤 추론이나 비약이 없이는 진화를 완전히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연하게 자연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과학의 주장도 한편으로는 어떤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는 저절로 생겼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를 웃기는 사람이나 정신에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지구가 태양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자전과 공전을 하냐고 물으면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된 거라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왜 그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십니까? 기독교는 창조신앙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고치는 개조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변형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음을 있음되게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는 창조신앙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목적은 창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공간,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창조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쁨에 넘치며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문제가 아닙니다. 고생하고 병들며 실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과서가 되며 내게 일어난 구체적인 모든 사건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내 삶 가운데 이 피조세계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실패하고 생각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이 커질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몸이 병들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사춘기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어긋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우리가 더욱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생명과 구원의 기쁨의 그 감격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선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좁은 시선을 열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신앙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조되신, 우리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좁은 생각 가운데 다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모든 일과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믿고 내 모든 삶에 일어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